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귀한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제가 좀 소개해야겠는데, 좀 청년부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좀 더 많이 났으면 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수련회가 원래 이번 주간인가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취소하긴 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수련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우리 강동진 목사님은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보다 한 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로서는 큰 복을 받았죠. 이렇게 좋은 분을 친구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98년도에 온누리교회 큰 교회 그 부목사님, 사실은 그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교회 청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몇 사람과 함께 지금 충청북도 보은에 가서 보나콤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공동체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때는 4명이 가서 만든 거죠. 거기서 농사를 5년 동안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패와 또 그런 좌절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공동체 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그 현실과 이상을 같이 가는 공동체로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각처의 양계 사업을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을 자립시키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는 그 마을 전체 부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세계 각곳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지금 저쪽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분을 모시게 돼서 우리 우리 목사님이 그때 공동체를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가 98년도시니까 35살이신가요? 34살 34살 때 시작을 하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중에 우리 34살 먹은 청년들도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강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네 보은에 가서 한번 수련하는 거 어떠냐, 아니면 의성 가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공동체 의성에다가 하나 만드셨는데 의성에 가서 한 2박 3일 수련회 하면서 거기에 좀 집도 짓고 닭도 좀 이렇게 먹이도 주면서 은혜 받으면 어떠냐,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과 또 하나님의 꿈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뭐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직장과 뭐 좋은 미래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그런 것들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동진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도록 하죠. 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 사사기 7장 13절 말씀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더 진하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본문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함에 방황했어요. 정말 극심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서의 이 광야에서의 시간, 이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이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이건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힘든 모질고 어려운,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사람들요, 군대 들어갈 때 어렵지만 반드시 또 제대할 때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정말 끝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의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이 연단의 시간을 딱 끝내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사실 가나안 땅,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땅 전체, 저 북쪽 헐몬산에서 발원해서 남쪽으로 쫙 흘러오면서 여러 많은 지류를 형성했습니다. 그 땅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살만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젖줄과도 같은 역할이 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가나안에서 먹고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은요,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살는 가나안 땅을 한번 상상 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서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죠. 이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10하루길, 이 루트는요 거의 대부분 길이 어떤 루트로 되냐면 동북 방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게 한 다음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해 가게 하십니다. 왜 애굽이 있는 밑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루트가 아니라 돌아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이 어느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잘 모르겠죠? 달마가 동쪽으로 한 까닭을 아십니까? 아담은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성경 창세기 4장은요 이 가인이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타락한 죄인들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면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 동쪽은 새로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편지를 이제 사랑 러브레터를 막 쓰다가 이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죠. 구겨버려요. 그리고 새로 요즘 편지를 쓰나? SNS로 하시나? 자, 카톡으로 날리시나?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편지를 쓰던 시대였거든요. 편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종에 새로 쓰는 거예요. 마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아담도 가인도 에덴 동편으로 나왔어요. 동쪽은요 해가 떠오르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해가 지지 않는 땅이 동쪽이에요.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갔어요. 이 동쪽으로 나간 범죄한 타락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는데, 이 성전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쪽으로 나 있었어요. 동쪽으로 있었어요. 이 동쪽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방향이 딱 놓여져 있었고, 이 동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동쪽은요 범죄한 죄인들이 도망치는 곳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곳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하시면 스스로 문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이게 바로 동쪽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동쪽에서 의도석을 띄고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광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행자재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가에서 서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향해서 회개를 독려하고 촉구한 장소가 바로 이게 요단강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딱 건너면 바로 광야가 나오니까. 요단강은 회심의 장소요, 다시 믿음을 추스리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회심의 장소이지만 또한 이 육적으로 보더라도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강이 이게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요단강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 3장에서 그때가 마침 모맥을 거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강이요 범람할 것처럼 흘렀어요. 강에 막 물이 넘실댑니다. 혹시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혹은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태풍이 왔을 때,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에 강이 이렇게 넘칠 듯이, 봄물이 터질 듯이 물이 흘러가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강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이제 제 위에 누나가 3명이고 제 밑에 남동생 둘,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9시켰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3살 때 우리 동네에 큰 수해가 났었어요. 큰 수해가 났는데 그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개울이 꽤 넓었는데, 이런 우리 예배당 사이즈만한 이런 내과였는데 그게 물이 막 이게 뚝을 넘칠 것처럼 막 범람하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막 흘러가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뚝에 올라가서 막 돌 던지고 놀았었어요. 노는데 이 막내가 거기서 미끄러졌어. 3살짜리가 미끄러져가지고 그게 폭 빠졌고 넘실 여울을 따라 얘가 막 떠내려갔던 게 기억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뛰어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물요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40년 동안 물 없는 광야를 지나왔어요. 맞죠? 사막길을 건너왔는데 딱 사막길을 끝내고 사막에서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강물은 뭘까요? 이때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같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까? 이 요단강은 이 요단강은요 절대로 젖질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회심과 각성의 장소도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요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어요. 회방꾼이었어요. 자, 이게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만난 적 있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만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어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떠들어댔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잠잠히 있게 했고, 이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이 물이 쪼개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40년 딱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바로 앞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짊으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이걸요 언약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법궤라고 불렀어요. 혹은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이걸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절대로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의문문이나 청류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술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을래? 이래 말씀 안 하십니다. 맞죠? 믿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때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은 언제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말씀은 절대로 서술형이나 의문문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이시니까, 왕이시니까 말씀을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데 우리 안에 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 안에 감성이 있죠. 그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요 지성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성을 가지고 이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기억하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성도 있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을 오욕 칠정을 느끼는 우리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는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걸 이걸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지가 센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집세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요 고집세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주 고집센 놈으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의지가 굳다는 거죠. 의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말에 따라 늘 흔들리게 됐습니다.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을지로로 갈까요? 늘 헷갈리는 게 이게 의지가 박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하든지 말든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예스와 노를 결정하는 게 이게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서술형으로 말하거나 혹은요 청류형으로 말해버리면 이 말씀을 수용해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딱 주시면요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맞죠? 믿든지 안 믿든지 딱 둘로 나눠집니다. 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신데 전혀 문제가 개의치 않으실 거예요. 왜겠습니까? 딱 둘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과 말씀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명령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모든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과 함께 반드시 그 뒤에 약속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게 쌍을 이루면서 이게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수용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명령을 수용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마구 떠들고 짓거리면 이게 기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조건값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명령이 있다고 했죠. 뒤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명령에 순종하면서 뒤에는 약속을 주 앞에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 혹은 직장 생활에 혹은 백수 생활에 지치고 고나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약속하신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약속을 요청할 때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다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집어넣겠어요. 자, 모세의 세대가 가고 원 제너레이션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담긴 이 상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라고 했어요.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이 20대 30대의 질풍노도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 앞에도 동일하게 요단강과도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는가? 뭐 하라고요?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란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란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딱 먼저 기억하시고 약속 앞에 있는 명령을 내가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서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미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있으세요? 저도 별명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짱구 박사라고 놀렸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를요 면도기로 빡빡 밀어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노란 머리로 다녔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절에 다녔어요. 늘 절에 살았는데 늘 제가 이게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노란 머리로 돌아다니니까 동네 형님들이 내 머리를 붙잡아 보면서 왔다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런 놀려대면서 저를 이게 짱구 박사로 놀렸었어요. 자, 가나안 땅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여긴가 보다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지나쳐버립니다. Keep going 합니다. 왜 갔을까요? 왜 그냥 통과해버렸을까요? 왜 지나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는 말씀만 주셨지 스탑 사인을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라는 말씀만 받았지 여기야 멈춰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Keep going 합니다.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패스해버립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언제 멈춥니까? 말씀이 많으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 멈춥니다. 말씀이 많으니까 비로소 거기에 멈춰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평안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질 때 이 명령에 오롯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민족의 제사장, 이 어른과도 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게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관계의 문제 혹은 상황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절대로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우울함에 빠지지 마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성경에 그 말씀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발바닥으로 그 강물을 밟아버리라 라고 말씀했죠. 밟는다, 밟다, 이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유혹에 꿰매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요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다 이게 신년이 되면 성경을 몇 장씩 읽으리라 작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작심 3장이라 최소한 성경 3장은 읽지 않으세요? 작심 3장. 자, 그 3장이 그 얘기 나온다고요. 자,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고 했어요. 원수를 짓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을 밟고 서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의 청년의 시대 앞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장애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짓밟을 때 딱 밟고 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멈춰지게 하십니다. 물이 멈춰버렸고 물이 오히려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온 건데,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예,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이 대기 중에서, 땅 속에서 물은 정확하게 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물은 상호 흐릅니다. 상호 교통합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 비 온 다음에 이 물을 가느다랗게 하여 끌어올리시고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자, 물이 올라가는데 물이 서로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밖에 흐르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상식적으로 볼 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강을 짓밟고서는 순간에 물이 멈춰섰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삶 속에서 가끔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걸 경험해야 뭔가 좀 예수 믿는 맛도 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데 아무 시장 아니요. 뭐 기적은 그냥 이게 무좀도 안 나. 이게 기도했는데 병동자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엄청 실히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무좀도 하나 안 나.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바울은요 기도하면 병동자가 치유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간 다음에 진짜 열받았어요. 왜 주님 내게는 아무 일도 일하지 않습니까?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안에서 기적이 경험되시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모임에서 20대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의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움켜쥐고 그 강물을 밟고서는 순간에 이 물이 역류해버립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야, 이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 내가 주장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딱 붙잡고 서는 순간에 이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고, 이 역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1절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평안의 청년들이 복음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일어서니까 요 지역을 잡고 있던,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쫄아버리고
두려워 떨게 되면서 한 길로 왔던 귀신들이 7길로 떠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맨날 여러분이 귀신, 밤길을 무서워하시고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작정할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강물이 말라버렸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보무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천주교 교황이 어느 한 나라에 방문하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트랩에 내려와서 뭐 합니까? 땅에 키스하죠. 아마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땅에 입을 맞추고 오 주여 이 땅 드디어 내가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저 약속의 땅을 나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구하고 소망했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의 세대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도무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서 정말 감격 가운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수아야, 수아야, 여호수아야. 저희 어머니도 저를 부르실 때에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동진아 이러시다가 급한 일 때는 진아 이러셨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아야 그러셨을 거예요. 수아야, 수아야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랫돌이 까고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를 받게 해라. 자, 여러분, 이게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요 아직 가나안의 7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활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칼부림이 될지 어디서 창이 나에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노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습니까? 이 적진 한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사주 경계해야 돼요. 은폐하고 사주, 맞죠? 이 아저씨 예비군이시네. 네, 교회 오빠, 예비군 오빠. 자, 사주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랫도리 까고 요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이게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전혀 상황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상황에 안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할례가 급한 일이었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 강에서, 강 건너기 전에 저 강가에서 할례 받게 하고 아까신기 발라서 다 놨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40년 동안 안 받아도 되는 거였다면 정복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받게 하든지, 하필이면 뭐 언제입니까? 딱 요단강 건너자마자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상황이 안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어져서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돼서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목사들이요 하도 시간이 많고 이게 보는 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례비 또 많이 받고 하니까 이게 돈 받는 대로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설교하는데 너무 말씀을 잘게 쪼개서 이게 마치 미음 만들듯이 죽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입에 넣어줘요. 입에 떠먹여줘. 너무 부드러운 말씀, 너무 설명을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말씀은 명령인데 이 말씀을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으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질 때 믿고 이해돼서 믿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하이마트나 혹은 요 홈플러스에 가서 이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사세요.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제품 보고 가격 본 다음에 적당해, 그런 거 담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아,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괜찮아. 이건 뭡니까? 이건 내가 납득이 된 거예요. 이해된 거죠. 이게 주어 담잖아요.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말씀을 잘게 쪼개서 믿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안 믿어, 이해 안 되면 안 믿어. 여러분, 이해돼서 믿고 우리가 믿어져서 믿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온 이스라엘 민족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맞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여자들 좀 나가서 가지고 남자를 모아가지고 얼마나 급했는지 부싯돌로, 칼로, 나무 이 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쫙 뱄습니다. 얼마나 많이 뱄을까? 얼마나 많이 뱄으면요, 이걸요 산이 됐대. 산이 됐대. 너무 진하게 상상하지 마세요. 자, 이 할례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이리 와봐라 하신 다음에 내가 왜 할례를 받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야, 내가 왜 할례 받겠는지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무당당하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떡하니 들어왔지만 따지고 보면 이 인간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맞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애굽에서 머슴살이하고 종놈들이었어요. 여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종놈들이면 여자들은 뭐지? 다 종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러자 머슴살이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지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집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잊어집니까? 진짜 세월이 약입니까?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엄마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혹은요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 그때 그 장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오금이 저리고 땀에 손이 땀이 잡히고 정말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진짜 세월이 약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도요 내 안에 알알이 박혀있는 상처는요 여전히 남아서 내 심령과 내 무의식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떠십니까? 상처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들이기만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오늘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그 부모의 세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사형 선고받고 광야에서 다 사형 집행당한 사형수의 자식들, 죄인의 자식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맞죠? 죄인들이야. 노예들이었어요. 그 과거의 상처, 아이고 하나님 세월 지났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살고 있어, 30대를 살고 있어, 다 과거 지나갔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요, 보원에 있는 공동체 대표님이 유행식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기타 정말 잘 쳐요. 찬양이도 진짜 잘해요. 참 이분이 점잖으신 분이에요. 도로공사에 근무하시다가 저한테 홀려가지고 공동체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글을 쓰는 걸 보면요 정말 그분이 7렐레 8렐레 완전 글자가 날아가요. 이게 지렁이가 기억하는 것과 비슷한 그 식의 글자를 씁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을 먹고 쓰면요 정말 글자를 이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냥 쓰면 정말 날아갑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고백을 했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글을 쓰고 있는데 뒤통수를 팍 한 대 때리면서 이 자식은 글자를 왜 이래 따위로 쓰는 거야? 넌 왜 이렇게 글자를 못 써?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아, 나는 글 못 쓰는 사람이야, 나는 글자를 진짜 못 써, 나는 악필이야, 이게 딱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잊어보고 싶어가지고 서예 학원도 다니고 펜글씨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 따라쓸 때는 이쁘게 써져. 근데 막상 자기가 걸렸으면 이게 이상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리 와라 부르신 다음에 할례를 받겠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없애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아픈 그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길갈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례를 받아서 잘라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기억들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길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라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였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옛 습관이 나를 지배하던 나에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지배하던 죄, 나를 지배하던 모든 과거의 습관들, 모든 옛 구성들, 모든 내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버리시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갈의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안에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그 쓴뿌리, 그 아픈 기억들, 그 모든 죄악의 기억들을 주님께서 길갈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과거의 쓴뿌리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악의 기억들이 길갈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갈의 은혜는 내 과거를 만지셔서 이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갈의 은혜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1절은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때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뭐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만나가 언제부터 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야 나오자마자 바로 만나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달 15일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은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꼬불쳐 싸운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소풍 갈 때 그냥 갔어요? 맨 몸뚱아리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김밥 싸가고 계란 삶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도망쳐 나올 때 싸운 게 있었습니다. 꼬불쳐 싸운 게 있었어요. 이거 다 먹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둘째 달 15일째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만나 때문에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만나를 먹는다면 이 만나는 절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저희도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저희가 꿀을 이제 이 봉원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의성에서는 저희가 나무를 가꾸고 이제 이 뭐 하고 있냐면요, 양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세상에 없던 꿀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인삼 있죠, 인삼. 산삼이나 인삼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먹더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약 10%에서 12%밖에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산삼이나 인삼을 분해시킬 수 있는 엔자임이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산삼 액기스를 추출해가지고 이거 벌에게 먹였어요. 꿀에 섞어가지고 벌에게 먹였어요. 이 벌들은 80번 정도 되새김질 하거든요. 열심히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이 벌의 타에 침에 있는 엔자임에서 이 산삼에 7년근 산삼에 분자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발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걸 우리 인간이 먹으면 80%가 흡수가 됩니다. 미치겠죠? 세상에 없던 꿀을 만들어냈어요. 맞죠? 자, 여러분, 이런 꿀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공장을 짓고 뭔가 이게 제조시설을 만들었는데 이 돈이 없어.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 써가지고 뭐 합니까? 은행을 찾아가죠. 은행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점장님 이런 좋은 멋진 아이템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내가 이 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얼른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돈을 뭐 합니까? 빌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빌린 사업 자금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만나인 거예요. 이게 만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이들은 절대로 밥을 먹을 수 없죠. 뭐 먹어야 됩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듯이 애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은행 돈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사업을 한 지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여전히 연말만 되면 은행에 가서 찾아가서 싹싹 빌면서 돈 좀 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때 이 돈은 뭐겠습니까? 이건요 절대로 은혜라 말할 수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라서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지점장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 은행에 돈 좀 예치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 말이 되는 거지. 우리 평안의 청년들이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는 일찍 젖을 뗐거든요. 엄마 젖을 일찍 뗐대요. 이게 그런데 제 아내는요 6남매 중에 막내예요.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이 46세 이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제 아내는요 국민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젖을 빨았대. 이게 한 살 일찍 들어갔는데 학교 갔다 와서 몰래 엄마 젖을 빨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젖은 뭐겠습니까? 나오지도 않지만 이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절대로 만나가 아닌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딱딱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뭡니까? 만나가 끝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했죠. 그 땅의 소산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이 이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전요 요즘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요 참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살 때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은요 노예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사실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이 피라밋을 만든 사람들은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직 종사장들이었어요. 계약을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밋 밑에서 이 고고학 자료와 토판이 발견되는데 이 사람들 월급 준 리스트가 막 발견됩니다. 그들은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노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다들 꿈꾸는 게 로망이 무엇입니까? 삼성 들어가기로 하죠. 현대자동차 들어가기로 하죠. 이걸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삼성에 들어가셨다고요? 삼성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잔치하고 막 그럽디다. 이걸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이시 집안의 모성으로 취업하신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 현대 들어가셨어요? 정규시 집안의 모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용직 노동자로 노예 살해했다고 딱 규정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끌어내서 귀농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뭐 하게 하십니까? 스스로 자경, 스스로 농사 짓고 스스로 먹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왜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저를 좀 따라서 날 보고 따라서 나처럼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이 서울에 집회하러 올 때마다 이 밀리는 이 찾길들, 오염덩어리, 공기덩어리, 이 이상한 동네에 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불쌍해요. 세상에 이 불쌍한 인간들 지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 서울에 산다고 우아를 떨고 난리야.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난 내가 지은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여러분이 직접 농사 짓어서 먹고 삽니까? 난 내 손으로 쌀 농사 짓고요, 밭 농사 짓고요. 난 자급자족해요. 미치겠죠? 저요, 여러분은 한전에서 주는 전기에 사서 쓰지만요, 난요 전기를 직접 만들었어요. 풍력 발전기 만들고 태양광을 연동시켜서 애니타임 전기가 만들어지게 해서 전기 직접 자가 발전합니다. 미치겠죠? 저희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이 애들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홈스쿨 시켰습니다. 둘째요 소르본 대학 다니고 있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난요 농업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작업인지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창업을 했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농업은요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시설하우스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수경 재배를 하거든요. 하이드로파니스를 만들어서 17가지 재를 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배를 딱 하겠다고 마음먹잖아요. 그러면요, 프로포즈를 내면 정부에서 무조건 50% 지원해 줍니다. 12억짜리면 무조건 6억을 지원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갚아도 되는 거. 근데 아무도 몰라.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취업할 때 맨날 이거 취업 시험 치라고, 그다음에 그 경쟁률, 그 정말 무서운 경쟁률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은요, 경쟁률이 없습니다. 경쟁자들이 70대 아니면 80대 할아버지들이세요.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에요. 왜 이런 데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농업은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여러분, 자동차 없으면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죽진 않아요. 맞죠? 그런데요, 쌀 없으면 죽습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요 열흘을 못 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어떤 산업도 종말이 있지만요, 농업은 종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오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 내가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어떤 백그라운드가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먹고 살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요즘은 정부가요 진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청년 창업을, 농업 창업을 하면요 무조건 3천만 원 그냥 지원해 줍니다.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미치겠죠?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 좋은 거를 일단 그 시골에 내려올 때는 절대로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자매를 만나서 내려오십시오. 일단 뭐 S라인에 이런 거 절대로 찾지 마시고, 병약한 여자를 찾지 마시고, 떡대가 딱 나가고 이렇게 힘께나 쓸 수 있는, 애를 한 4명에서 최소한 5명이 낳을 수 있는 이런 자매를,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시골 생활 진짜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백조나 백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끝나게 하십니다. 부모님한테 늘 용돈 받았었던 그 용돈을 안 받아도 되는, 내가 이제 월급 받는, 내가 이제 수입이 나서 오히려 내가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만나가 끝나고 그 땅에 소산물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 은혜였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먹는 이 은혜가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길가리 은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과거의 은혜였다면, 이 그 땅에서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것은 현재적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와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결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올해 1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학업이 일취월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데 그 안에 이치들을, 원리들을 깨닫고 원리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는 은혜가, 암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했습니까? 취업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취업하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농업으로 창업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맺는, 그래가지고 쌀농사 지은 다음에 목사님한테 쌀도 한 가마 갖다 드리고 목사님 드디어 계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도 한 꾸러미 갖다 드리고, 이래야 뭐 여러분들 귀한 보람이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요, 이 평안교회라고 하는 멋진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무엇을 농사 짓더라도 이분들이 여러분 거 안 사주시겠습니까? 안 사주시겠어요? 이미 시장이 확보돼서 마케팅 끝났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이 평안교회에서만 끝내겠습니까? 목사님은요, 여러 많은 메가처치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중요한 키맨이에요. 키맨. 딱 이용하셔서 목사님 이런 거 나왔습니다 알려드리면 바로 끝납니다. 자, 주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내 손으로 하는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공부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공부한 그것들이 좋은 성적으로 열매 맺는, 결실 맺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저 머리 좋았거든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저보다 몇 년에 걸쳐서 저보다 머리 IQ 좋은 사람을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 머리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요, 제 고2 때 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제사 때 절을 안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우리 집에 연탄가스가 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탄가스를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연탄가스 마시고 저는 죽었었습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갔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 기억이 나요. 그분의 발치 아래 내가 있었고, 주님이 너 왜 벌써 왔어? 라고 하셔서 저를 다시 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의사셨는데 제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리시고 이불 호청을 뜯어서 제 위에 덮어놨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살아났지만 내 IQ는 완전히 빠가 되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안 돼. 그 외웠던 모든 단어가 마치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써서 다 지워버린 것처럼 딱 그 깨어나고 난 다음에 영어 단어 B를 봤는데 이 B가 뭔지 모르겠어. 애플비? 가수 B? B가 뭐지? 이게 B 동사의 B가 뭔 맛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완벽하게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IQ 117. 죄송합니다. 116들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외워도 암기가 안 되는, 제가 수학 문제를 앞에서 선생님이 쫙 풀면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죠. 쫙 풀면요 전체가 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문제는 내가 그냥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뭐지?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요 정말 내 안에서 이해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암기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시험을 칠 때마다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기억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공부한 것들을 그에 맞는 적절한 성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연단과 훈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손으로 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들어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뭐 했을까요? 갈렙은 빨간 약 들고 다니면서 다 발라주고 있었을까요? 다 이게 소독약, 빨간 약이 뭔지 모르죠? 소독약 들고 쫙 발라주고 다니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할례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될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미리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쫙 그 땅을 정탐하는데, 정탐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보십시오. 본문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이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예요. 마이클, 미가엘이에요. 싸움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딱 등장한 거예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내 편이냐, 내 편이요, 저 편이요? 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자, 군대 갔던 사람들 5분대 기조 딱 출발할 때, 출동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발끈, 워카끈 딱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전쟁하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뛰댕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먼 맨발이에요. 자갈밭을, 가시밭을 막 뛰어다니는데 군용 신발, 그 전투 신발을 딱 제대로 동여매야 제대로 뛸 수 있고 제대로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학자들은요 이것을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사회의 문명의 흔적들을 가져와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왕 앞에 신하들이 딱 올 때 발에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Scriptures interpreters.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룻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룻기에서 보시면요 이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에 이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쫄딱 망했습니다. 말로온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불쌍한 여자 나오미가
자기 자부 오르바와 룻을 불러다가 돌아가라.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가라. 진짜 미안하다. I'm so sorry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이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를 떠납니다.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성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엄마를 떠나주는 게 엄마한테 한 입 들어주는 게 엄마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나를 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어머니가 계실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룻은 이 집에 시집 온 다음에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룻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근데 어떤 결정입니까? 신앙적 결정을 한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나오미가 한국 땅, 이 서소문 부근에 살았으면 이 할매 뭐 했겠습니까? 박스 쭈었겠죠. 그죠? 박스 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고엘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에는 토지는 두 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소유권이 있고 사용권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땅을 판다는 것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다 남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용권만 넘기는 거예요. 50년마다 희년이 주어지고 매 50년까지의 이 계약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사용하는 권리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땅을 갖고 있어서 이 나오미 같은 경우에 모압 땅으로 이민 가면서 땅을 팔아먹었겠죠. 자, 나오미가 땅을 팔았을 때 이건 뭘 팔았단 말이겠습니까?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파는가? 다음 희년까지 연수와 곱하기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딱 곱하면 땅에 적정한 가치가 나오겠죠. 이 돈을 받고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돈 챙겨가지고 모압 땅에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박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뭐냐면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은 그 토지의 연수만큼 계산해서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자, 나오미에게 가까운 근족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모르세요? 예, 성경에서 보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어이, 자네, 나오미의 땅을 네가 찾아줘야 된다.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갈까요? 난 못하겠다. NO!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받아 이 땅에 임금으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마귀에게 싸워서 마귀에게 패배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린 노예가 됐어요. 우린 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죄 아래 팔려버렸는데 내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어. 하지만 내 죄를 위해서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보아스, 유력한 자, 그 보아스의 모습으로, 유력한 자의 모습으로 내 친척으로 내 옆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죄의 삭시 사망이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내가 지은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보아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그 가까운 친척을 데리고 성문 앞에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발에 신발을 벗겼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 그 근족, 나오미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와서 그 발에 신을 벗겼어요. 자, 여기서 신을 벗긴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권리를, 당신의 의무를, 당신의 책임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가까운 친척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값을 지불했어야 돼요. 지불했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하마 라고 하는 게 그 사람 발에 신을 벗기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이제 싸움을 싸우고 평생을 전쟁터를 뛰어다녀야 될 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수아야,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넌 나만 따라봐,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AI의 4차 혁명으로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의 세대에 우리 청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무서운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네 발에 신을 벗어. 네 싸움 내가 대신 싸운다. 너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예배하거라. 나만 바라보거라. 나만 의지하거라. 기도해라. 나 뒤만 졸졸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앞에 또 무서운 인생의 전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가 겪었던 그 무서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싸움 네가 하는 것도 아니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 대신 싸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넌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모든 상처들, 과거의 모든 기억들, 그 죄악의 흔적들을 주님 길갈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악이 씻겨지고 도말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서 지난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만나가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도움 없이도 내 손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현재적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창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귀농하면 더 좋겠습니다. 괜히 공부해봤자 뭐 학위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차라리 부모님한테 남은 학년 공부할 학자분 다 몰아주세요. 몰빵으로 주시면 그 돈 들고 내려가서 내가 한번 귀농해서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아무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 자,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전쟁해야 될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싸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나만 따라오고 어려움 생길 때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내게 부르시오. 내게 카톡 날려. 내게 카톡을 때려. 내가 보고 바로 내가 역사할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단톡방에다가요, 카톡방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런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문자로 한번 써보세요. SNS를 보내보세요.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싸워야 될 그 무서웠고 두려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어야 될 그 싸움들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시며 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3일 길을 먼저 주님 앞서가십니다.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장막을 칠 만한 것을 미리 살피고 적들을 몰아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래적 은혜가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충만히 흘러넘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에 혹은 마음의 불안감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의 기억들, 더 이상 내가 과거의 기억들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억들이 더 이상 내 인생 안에 종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가 내 주인 되는 이 주인의 삶, 예수를 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백수의 삶이 아니라 주여 취업의 은혜를,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월급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움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네 발에 실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주여라고 크게 주를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세례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 주여 실패의 기억들이 더 이상 내 인생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셔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우울잠이, 더 이상 중독이, 더 이상 주여 이 심각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게임과 알코올과 정적인 그리고 도박의 역사들이 내게에서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청년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으로 수건 열매를 맺도록 먹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믿음을 다시고 은혜를 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두려움에 빠르지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약속하며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쓴뿌리가 내 인생의 기저부에 깔려 있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합니다. 늘 손에 땀을 쥐고 살아갑니다. 늘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늘 부들부들 뜹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내 허물, 내 과거의 상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기억들이 내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오직 내 주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중독에,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주여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조종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음란함과 탐욕과 주여 이 악한 것들의 생각들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영광만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담담하게, 미래를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로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